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우리 어제는 우리 22장의 전반부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이제 결국 어쩔 수 없어 군대 재판장 앞에서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앞에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 바울의 모습을 함께 보았죠. 간증하는 바울의 모습. 세 가지를 함께 나눴는데 첫 번째, 이 복음을 위해서는 실력을 사용하는 바울의 모습도 본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실력을 쌓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좀 나눴습니다. 뭐 두 개의 언어도 하고 로마 시민권자의 모습도 사용하고 뭐 이런 모습이죠. 두 번째는 뭐냐? 이런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간증을 했거든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즉 이 간증의 내용과 방법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 이전 만나기 전의 나의 모습, 그리고 난 이후에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계기,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나를 말해주는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간증을 준비하고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가장 큰 무기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인데,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들인데, 그런 예수를 증언하고 간증할 수 있는 할 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 간증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믿음을 얻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도 역시 그 간증을 준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던 우리 그 부분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사도행전 22-2의 시간입니다.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 25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22장의 후반부인 22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짧은 부분이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신문하면 신문할수록, 이런 제목이에요. 바울을 신문하면 신문할수록 어떻게 되는가, 우리 이 제목들을 통해서 또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어떻게 되는가도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내용과 주안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재판을 받으면서 보이는 바울의 태도,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태도를 함께 비교해보고 그들이 왜 이렇게 서로 원래 극렬한 유대교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이랬는데도 바울의 태도와 유대인들의 차이가 왜 이렇게 극렬하게 차이가 나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실력과 상황, 다른 이들을 위한 배려와 존중 등을 모두 사용하여 오직 복음만 드러나게 하는 이 바울의 모습도 오늘 한번 마지막으로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이 맥에 따라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내용을 봅시다. 우리 22장의 후반부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유대 군중들의 이 바울의 간증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역시나 소요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굉장히 참혹할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때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를 알아내려고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캐물어 보라고 하였다. 이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리고 밝히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 있어 하고 말하였다.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알렸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에게로 와서 내게 말하시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하고 물었다.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천부장은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소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곧 물러갔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하였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공회 앞에 드디어 바울이 이제 작은 군대 법정이 아니라 더 큰 공회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거예요. 이튿날 천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령을 내려서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이 바울이 점점 더 큰 법정들로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군사 법정, 조선 시대를 따지면 뭐 사도 앞 정도인데 이제 이게 아니라 국회의사당 같은 이제 공회 앞에 드디어 서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까지 오늘 우리가 22장의 후반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더 깊은 내용들은 일단 주안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사도행전 22장의 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는 바울은 이제는 그 작은 이 군사 법정이 아니라 이제 더 큰 국회와 같은 공회 앞에 서게 되는 이런 장면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높은 곳에 올라 히브리 말로 말을 시작하자 이 유대교인들은 갑자기 조용해지며 바울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집중하며 들었다는 걸 우리 어제 알 수 있어요. 그게 간증이었다는 거죠. 그럼 바울의 말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도 뭔가 다른 말을 할 줄 알았던 바울이 결국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만 하고 말을 끝마치자 유대인들은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다시 죽이라고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22절 23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그렇죠? 이 유대교인들 그들은 여기까지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도 이방의 빛이 되려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를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여서 유대교의 관습을 따르는 정도라고까지만 이해했던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방인에게로 나아가 예수를 믿도록 전하였다라는 주장을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아니, 이방인들은 우리 유대교인들이 돼야지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그걸 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그런 바울은 참남한 죄를 뜻할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들이 옷을 벗어 던지고 공중에 먼지 티끌을 막 날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 참담하다, 분노한다라는 뜻이죠. 여기에 우리는 이 바울과 유대인들의 큰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구원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이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또 바울은 유연하게 어떻게든 서로에게 같은 장점을 찾아 유대인들의 입장에 서보려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경직되어 어떻게든 다른 점을 찾아 이 바울을 죽이고 받게 하려고 합니다. 이 극심한 대조는 자유롭게 하는 복음을 믿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만드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과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니라. 아멘. 즉 바울은 복음 안에서 참으로 자유로웠습니다. 또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확립했어요. 따라서 누구라도 될 수 있었고 어디에도 갈 수 있었으며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름을 받고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기 위해 누구든지 될 수 있었고 어디에든지 있을 수 있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삶을 웅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삶으로 웅변하고 보여주고 증명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들도 사랑한다는 관용의 자세를 잃지 않았고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참으로 자유로운 존재로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의연히 복음을 전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재판에 벗어날까 보다는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이라도 더 전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불러 사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바울 역시 주님을 부르는 삶으로 응답하며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과 방향이 뭘 이야기하냐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향은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도저히 변할 수 없고 변치 않는 그 소중한 무엇은 도대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이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하며 지내던 2000년 전이나 아니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여전히 환영받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시류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 손가락질 받는 상황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축소되거나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흥황하여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삶에도 여전히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 무엇이든 열심을 내는 귀한 삶이 되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후에 막 소동이 일어나라고 하자 천부장은 다시 바울을 데려가 신문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천부장은 도대체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극렬하게 소동을 일으키는지 이 원인을 제공하는 바울이 어떤 자인지에 대해 신문하기 위해 그를 채찍질을 가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제서야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정당한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24절 25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아멘.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울은 처음부터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유대인들 앞에 일부러 그걸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지금 본인들을 압제하는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민족의 정서적인 반감을 더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참고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참고 있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과 능력을 자기의 위기의 순간에 적시에 꺼내들어 사용할 줄 알았던 자였어요. 여기에 중요한 점은 우리의 성실한 준비를 통해 판을 키워가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다윗이요 평소 자신이 연마하고 준비했던 물맷돌로 나라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로 자신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어디 꿈에나 꿨겠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잘 지키기 위해 성실함으로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실력을 키웠을 때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여 나라를 구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망난이나 탕자, 불안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가말리엘에서 수학한 자였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하버드대 나온 사람이에요. 열심히 학문에 임한 자였고 그래서 이계 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에서도 열성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고 로마 시민권을 취득할 정도의 힘이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은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그러한 장점을 통해 그에게 닥친 위기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선으로 사용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사도행전이 여러분 이제 조금씩 재미가 없어질 겁니다. 왜냐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에 나올 텐데 많은 부분, 그러니까 법정에서 변론하는 바울의 모습이 그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 유대인들과 복음의 적대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또는 그에게 큰 형벌을 내리려고 하면 할수록 재판은 생각보다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로 옮겨지는 듯한 장면들을 볼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신문하면 신문할수록 재밌는 건 바울은 이렇게 옮겨진 재판의 판이 커질 때마다 변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럴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더욱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그것들을 여기고 자기를 변론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동시에 행함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복음을 전파를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바울을 신문하면 신문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고 전파되는 일들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앞으로의 여행이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 모의하는 사람들의 항의에 의해 로마 군대 앞에서 채찍질을 맞을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이야기하자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천부장마저 이 바울을 어찌할 수 없어
다시 공회를 소집하고 더 큰 재판장의 글을 세우게 되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를 죽이기 위해 모함하고 모함합니다. 재판장에서는 그의 조그만 잘못이라도 빨리 캐내어 이 일을 빨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문하면 신문할수록 바울은 쉽게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없는 잘하는 것들이 점점 드러나는 거죠. 세상의 뜻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니 똑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하면 신문할수록 그에게 또렷한 죄가 없음이 점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복음은 더욱더 또렷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겉모습만 보고 세상은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권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복음이 이 세상과 이 땅을 바꾸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세상의 힘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장점과 우리의 준비되었던 실력마저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일이 극대화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충실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지 못하거나 우리가 들은 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때론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미움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간직한다면 그리고 그 은혜가 잘 표현될 수 있는 실력이 우리들에게 준비되어진다면 우리는 바울과 같은 담대하고 위대한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자 그리고 간증자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 번째,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보자면 바울은 복음을 위해 복음을 전할 상대가 자유로운 자들, 어디에 매여 있는 자들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율법에 자유롭든 율법 아래에 있으나 또는 믿음이 강하든가 그가 믿음이 약하나 상관없이 상대의 상황에 맞추어 복음을 전할 실력과 믿음을 가진 자였음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바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 부르심 가운데 신앙인들의 소명과 은혜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여전히 세상 가운데 믿음과 실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과 실력을 가진 우리가 복음을 쇠기둥처럼 지키되 그 외 모든 것들 가운데 배려와 존중으로 품이 넓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심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과 환경과 상황도 급변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그를 이상한 사람이나 부정적인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코로나 시대를 지난 이제는 마스크는 오히려 우리의 위생과 건강을 지킨다는 인식의 변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가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거리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풍경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환경, 바뀐 세상의 풍경과 환경입니다. 즉 상황이 변하면서 같은 행동도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율법과 성전과 유대의 관습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그런 새로운 전혀 다른 의미, 새로운 틀에 맞춰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라고 요청한다. 예수님은 율법을 거부하거나 부정하신 분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심을 증거하고 자신 역시 모세의 율법과 유대의 관습을 존중하는 전통 유대인이지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즉 바울은 율법을 지키든 그렇지 않든 복음을 위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애를 썼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과 실력과 사랑의 존중을 갖춘 바울의 애씀이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초석이 되고 기적과 같은 열매가 맺혀졌음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이든의 교향곡 96번이 연주되던 1791년 3월 하이든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기 위해 무대로 모습을 드러내자 런던의 청중들은 거장의 모습을 좀 더 가까이 보기 위해 무대 바로 앞까지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청중들이 무례를 무릅쓰고 하이든에게 몰려든 건 그만큼 하이든의 연주 실력이 타의 추종을 풀어야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이든도 그런 청중들을 이해하며 그들이 가까이 다가와 연주를 듣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렇게 하이든의 새로운 음악을 듣기를 열망했던 그들은 하이든의 등장에 한껏 들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청중들이 무대 가까이 다가가는 바람에 연주 홀 중앙은 텅텅 비어있듯 웃지 못할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하이든의 신작 교향곡 연주가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하이든의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홀 중앙 천장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샹들리에가 무시무시한 굉음을 내면서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그 샹들리에는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홀 중앙에 거대한 샹들리에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상이나 아니 경상을 입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자리를 박차고 이 하이든의 연주를 더 가까이 들이고 나왔기 때문이죠. 만일 그 자리에 있던 청중들이 하이든의 음악에 이끌려 앞쪽 자리로 옮기지 않았다면 최소한 30여 명의 사람들이 참변을 당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상황에서 어떤 한 청중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기적이다! 기적이야!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그날 연주되었던 하이든의 교향곡 96번은 기적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에서 행해야 될 기적이 저는 바로 이런 기적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실력과 복음으로 무장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끼칠 영향력과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런 하이든의 기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 놀라운 것이죠. 하이든의 피아노 소리보다 더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구원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기적의 주인공들임을 기억하며 저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우리를 일으키고 위대한 일을 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부르심에 충실한 사람으로 그리고 부르심이라는 소명 아래 실력과 은혜를 겸비한 귀한 복음의 전파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썼으나 세상은 힘으로 그를 누르려고 애를 썼으나 그들이 신문하면 신문할수록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주님의 복음은 더 높은 곳, 더 영향력 있는 곳에서 활발하게 흥왕하게 전파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귀한 인생 가운데 실력과 믿음을 쌓고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줄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주님의 은혜와 도전을 알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얻어 그렇게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주님의 복음 전파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하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나는 나면서부터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